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을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어 주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은 고을로 보내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또 그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갑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도 하시죠. 너희가 지팡이를 2개 두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하여 뭐 사지도 말고 너희가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보내시고 저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자들이 병을 낫게 되고 우리 14절에 보면 6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고 또 바른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했지만 그의 말을 듣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누가? 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했죠. 말했더니 그 헤롯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를 벌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맞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그냥 둡니다. 그때에 헤로디아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죽이고 싶어 했는데 죽일 수가 없었죠. 그때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 살로메라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헤롯 왕 잔치 때에 뭐냐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 감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살로메야 내가 네가 말하는 건 모든 거 다 줄게. 그러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내가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백성을 생각한다든지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 엄마한테 가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왕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무엇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라고. 누구의 머리요? 세례 요한의 머리. 근데 이 딸은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자기가 말한 것에 근심하였지만 왕으로 말한 것을 행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병사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목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니까 그 목을 가지고 그 머리를 여러분들 이 살로메가 그 머리를 소반이라는 거 쟁반이라고 얘기하죠. 소반에 머리를 얹어서 그 머리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헤로디아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줘요. 마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중간에 이야기를 해요. 왜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세상,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일도 계속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도 뭐예요? 자기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의하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아이 뭐 어때?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어제는 47명, 지금은 오전에 잠깐만요 34명인가요? 더 확진이 된 거예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고, 자기를 보라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바라고 내 이웃에게 무엇을 섬길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이 행한 것, 즉 예수님이 보내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쳤고 그 행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대로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갖고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어머니 나 이거 했어요. 라고 하면 부모님은 어때요? 그래? 야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반응 가운데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그렇게 말할 때에 칭찬을 좀 받고 싶었을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르시되 그들이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요? 한적한 곳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것. 4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여러분들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가 쉼을 가지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또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러러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신을 집중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뭐냐면 내가 무엇이가 된 것처럼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가 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들어와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쉼을 쉬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의 마음을 추스리고 너희가 다시 한번 사역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적인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야 될 그 한적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적한 장소가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은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적한 장소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적한 장소는 우리에게 어디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집이 되어야 되고 직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한적한 곳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 기도원, 특별한 장소, 무슨 집회? 여러분들 그때만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집회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지금 이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를 어쩌면 우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멀리서 발견했는데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갔다. 애절한 마음, 자기가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야이로처럼 12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처럼 저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발견하고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의 심정.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심정,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죠. 70년대, 80년대. 그때 부흥회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들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어떤 교회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다라고 하면 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사라진 지 오래.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진리고 우리 교회만 바른 교회고 우리 교회만 정직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이들이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그들의 그 모습, 얼마나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때에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나오시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네가 아론과 같이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뭐예요?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 하나님, 그렇다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인도자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주님,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내가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양이 있지만 목자가 없다? 목자의 역할은 양이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 물가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이 그 위험한 곳에서 목숨이 빼앗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 목자예요. 여러분들도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 이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들의 안위말을 생각하는 저들을 향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저들에게 말을 전하고 저들을 살려야 되고 저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목자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세워 그들을 먹이고 이끄는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멀리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큰 무리, 그 무리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요. 뭐라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즉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병들어가는 그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향하여도 말하지만 그들에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적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여러분들,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도 목자 없는 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행해야 될 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자기를 찾아오는 그 무리를 향해서 뭐냐? 목자 없는 양.
창자가 끊어지는, 자기 속이 빈조로 검은 새카맣게 타들어갈 정도로의 그 걱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은 똑같은 패턴으로 나가십니다. 뭐냐면 기적을 여러분들 아니에요. 먼저 뭘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어요? 그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뭘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우리 35절 있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여러분들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였다라고 말해요? 빈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한적한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점점 흘러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때가 저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때가 저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광야 나중에 우리 한번 가보시죠. 광야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여러분들 그 광야 가운데 저들의 복음을 들을 때에 저들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 저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 어두워졌으니까. 그리고 이곳은 광야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세상.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없잖아요. 어두웠잖아요. 지금 광야에는 우리가 말하는 편의점이 없어요. 슈퍼마켓이 없어요. 가게들이 없어요. 무엇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 제자들은 생각을 한 거야. 보내서 다시 돌아오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일까?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일이 많다라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지 아셔요? 왜 사두개인들을 그때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책망하셨을까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사리 사욕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두루 촌의 마을을 다니면서 무엇을 했어요? 전도했어요. 누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배가 출렁일 때 그들이 배 안에서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12헬류증을 앓은 그 여인을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를 봐야 되는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을 보내서 먹고 오게 해서요. 라고 하고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 예수님, 이들이 지금 날이 저물어서 여기는 춥고 어두운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들이 합리적인 것을 깨지 못했어요. 주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갖고 와야 됩니다. 합리적인 것이죠. 맞죠. 거기에 모인 숫자를 보면 그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년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38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뭐요?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만약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으면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합리적인 모습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실 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삶 모든 것들을 원하시지만 그 합리적인 것을 깨는 믿음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제자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뭐였느냐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가져왔더니 뭐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어. 그래?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셔요. 다른 사람에게 명하기가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떼어서 혹은 100명,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도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씀에 따른 우리 복음서에 보니까 뭐래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그것을 드렸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셔요? 그것을 축사하십니다. 가져서 그들이 준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긍휼하심, 그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뗐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의 인도하심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한적한 곳, 광야 같은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이번 주도 한 주간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